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는 그 부활 후에 자기가 믿지 못했던 것을 심히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평생에 그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이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그걸 전했다고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가는 곳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게 큰 주제였다고 합니다. 제가 옆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예수 앞에 나오냐? 그러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피는 더러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데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는 아담의 유전 인자를 통해서 이미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피로는 제사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피여야만 되는데 그 깨끗한 피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여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유일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는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AD 1년을 기점으로 한다면은 AD 안의 도민이 33년 6개월. 그러니까 1년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한다면 그 AD 33년 6개월을 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런 부활 승천하신 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한다면 1992년을 맞는 그런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면은 아직 2000년이 되려면 약 8년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늘 이 부활절은 1992번째 맞는 부활하신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을 부활의 소망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 주님의 한번 생을 바라보면 주님의 33년의 생은 어떤 삶이었냐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억조 창생들의 그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또 죄를 사하시고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신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아기로 탄생하셨다. 아기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 라는 것이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정하신 당신께서 친히 이 제정하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3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율법의 30세까지 성전 봉사라고 하는 성소 봉사는 30세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30세가 아닌 성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왜 30세까지 기다려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30세까지 그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체휼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으며
그렇게 체휼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년의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신 뒤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육체를 깨뜨리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나이가 33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수종드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제한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추위와 굶주림, 더위 이런 것들을 친히 배고픔, 이게 졸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인간의 몸으로서 감내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더 답답한 그런 시간이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30년이나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그분이 30년의 기간은 어떤 사람들의 기간보다도 아주 길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80세의 생인에 초호합한 대형교회 목사는 그 초호합한 생일을 지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0세의 나이 33년을 사시면서도 한 번도 당신의 생일을 지내신 적이 없고, 정확하게 그분이 오고 가신 것에 대해서, 오고 가신 것은 기록되어 분명하게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유추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남기지 아니하신 것은 혹여나 그런 날짜들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가 되어질까 봐 아마 그걸 남기지 않으셨던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배고픔,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을 견디시고 또 풍찬노숙이라고 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렇게 그 유랑생활을 통해 가지고 복음전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노숙자와 같은 풍찬노숙이라고 하는 비바람, 찬예선을 맞으면서 그 생을 사셨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33년의 그 고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하고 참으시고, 다만 그 또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되신 것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당신을 위해서는 다시 배고픔에 굶주림에도 빵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그 추위와 더위에도 얼마든지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그런 권능은 당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든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3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자갈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체를 위한 연습으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육이 있으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지만, 이렇게 개똥밭이나 자갈밭에 굴러도 그리고 육체를 위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장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저는 가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 조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냥 그 최고의 복인 것처럼 그냥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좀 늦추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정으로 천국과 영생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운 것, 1년이나 2년 더 살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고 그냥 조금 더 살려고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축적하고 뭐 재산을 다 미래를 위해서 뭐 예비하고 뭐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이들은 육체를 위한 연습으로 장수하는 것을 최고 복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그렇게 안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33살을 사셨는데 우리가 그보다 좀 더 살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예수님보다 2배의 나이 갑절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니 하나님보다 2배나 갑절로 더 살았다면 무엇이 더 두렵고 근심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초연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을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도 초연해질 수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공포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갖는 자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예수님의 생을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돌아보는 것은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갈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자연주의자 또 이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왜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진 것을 소외된 계층에다 이게 쾌척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또한 죽음의 두려움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33살밖에 못 사셨는데 그 이상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살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만족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오래 살았다면 괜찮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으며 예수님보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번 군주시대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왕들은 기껏 해봐야 사인교나 그런 가마를 타지만 우리는 최첨단을 가는 아주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런 책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속도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냥 발만 이게 딱 그것만 조정해 놓으면 지 알아서 가고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차선만 조금 빗딱하게 넘어가도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다시 제어가 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최고의 좋은 그런 가마를 타고 살아요. 왕도 가져보지 못한 최고의 침대, 그럼 왕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단금침의 최고의 침대, 그리고 또 아침 저녁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먹는 것도 옛날에 왕들이 겨울철에 딸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겨울철에 수박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살면서 저 열대어의 과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삶을 이미 살고 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근심이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또한
뭐 대형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는 100개 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 목사님 사례금과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막 경쟁이 아마 치열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좀 물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적고 소개된 적은 교회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기 위해서 적은 교회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분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하기 때문에 자기 비난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한 그런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 사례금이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 교단 교권화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 지교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대단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그 좋은 이 선교를 하시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교권화나 자기의 어떤 비난을 홍보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단화 시키려고 하지 않으려면 뭐 1년씩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단화 교권화 되는 데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이다. 또 이 시기적으로 보면 비난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좋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는 순수한 대형 교회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많은 소망을 가져보고 적은 교회들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시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가니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그렇게 공유하는 삶, 그렇게 나누는 삶,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33년 이상 살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며 내 소유가 무엇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다가 쟁여놓고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버리면 그건 다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기왕이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행위록에 기록될 수 있으며 그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질병이나 또한 기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나 가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대략적으로 좀 간략하게 이제 마지막 남은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것에 대해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짤막한 그런 장절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그런 표징 중 한 가지만 남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이제 이 남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걸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 그 강팍한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만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그가 그걸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나의 기적,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만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또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할, 이제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내일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그래 듣지 않는다면 모레는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출애굽의 아침을 맞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 그리고 이게 좋은 옷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목사님께서 장신구나 뭐 이런 걸 뭐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왕이면 좋은 것, 좋은 옷, 주일날 오실 때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최고로 좋은 장식을 할 수 있으면, 가공한 장식보다는 좋은 은금 패물을 소지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은 불을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변치 않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금을 바라볼 때 한결같이 다시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역시 우리는 그런 변하지 않는 속성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점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장식을 하지 못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장식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없는 사람과 유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만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요셉은 바로 자기 아버지로부터 가장 귀한 채색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은금 패물로 장식이 됐어요. 돌아온 탕자에게도 금가락지를 끼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우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에봇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금실로 만들어 가지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통해 가지고 직조한 그런 한 땀 한 땀 수를 넣어 가지고 만든 에봇을 만들게 하는데, 거기는 12보석을 보석을 물렸기 때문에 그 보석값, 다이아몬드 같은 것, 이런 진귀한 보물들이 12개가 물려 있는데, 그걸 물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독특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옷은 바로 옷에다가 술을 다는 거예요. 술. 다시 말해 이 소매에다가 솔방울처럼 조그마한 방울방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술을 달 뿐만 아니라, 이 단추 같은 것에도 이 술을 통해서 단추를 달고, 이 옷 깃단 밑으로도 뺑 돌아가면서 술을 달아요. 그래서 술을 단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금은 패물을 다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또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패용할 수 있는 장신구나 보석은 그렇습니다. 바로 목걸이나 손가락지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머리에 꽂는 장신구나 귀걸이 같은 것, 그 다음에 발목걸이는 아주 금기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귀걸이를 하는 사람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패용할 수 있는 이 장식품은 바로 귀걸이는 제어하고 발목걸이라는 것도 제거하고 코걸이 같은 것도 안 되죠. 목걸이 가락지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금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언제 한번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락지를 할 때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장신구가 되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고 각 지파마다 상징하는 보물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 상징하는 그 보석을 이 아론의 가슴에다가 이 12보석을 깎아 물린 것처럼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파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갈 때 12진주문이라고 하는 그 진주문에는 바로 각 지파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밑에는 또 각 12제자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을 보고, 저 지파가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야. 아주 신비로운 그런 상황이죠. 아주 그 감추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이 깃발을 보면서도 당연히 자기의 진영을 찾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보고도 저 사람이 우리 지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어떻게 보면은 그가 끼고 있는 가락지의 이 물린 보석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12진주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문은 어떤 문일까라고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러 번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루벤부터 베냐민 12아들의 이 보석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탄생석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탄생석. 자기가 태어난 달에 상징하는 이 보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가락지를 할 때 자기의 탄생석을 물린 이 보석을 반지를 하면은 아주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실 때 그 반지를 소유하고 그런 반지를 소유하시고 그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 폐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이라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 너희가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생했어. 그래 이제 너희 민족들끼리 이 독립하기 위해서 나간다며. 그래 이것도 좀 가져가 저것도 좀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래 고생 많이 했어. 이것도 좀 가지고 와. 이거 가다가 이것도 좀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을 바리바리 다 싸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으며 모세와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의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에 있는 그 신하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볼 때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애굽에 가서 말해라. 바로 왕에게 말해라. 그랬을 때 아니 우리가 무언데 그런 왕 같은 이 세계 최고의 군주에 가서 말하니까 말이야. 가서 말해라 말이야. 내가 이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서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지금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와가지고 이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재앙을 내리니까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볼 때 마치 하나님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와 신하들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바라볼 때 아주 위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이 말씀을 비유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바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가신단단 말이야. 만약에 너희가 내 백성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네 백성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은 죽음의 사자가 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그러면 애국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지금 너희가 내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나 그의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앞전에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도 메뚜기의 재앙을 내릴 때도 개구리의 재앙, 이 재앙, 튀는 재앙 이 피가 되는 그런 모든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같은 땅 안에 있는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계를 정해가지고 신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고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똑같은 땅 그 애굽 땅 안에서 저 마치 그냥 거대한 장벽을 쳐가지고 땅에서 저 하늘 끝까지 이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광명천지가 된 것처럼 지금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하고 구별하겠단 말이야. 경계를 내겠단 말이야. 구별하겠다라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너희 이 애굽에는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였나니 왕과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해야 될 때 있을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지금 언쟁 말싸움을 하고 지금 서로 얼굴을 붉히고 와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지금 이 바로 왕과 모세하고 다시는 네가 내 앞에 나오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이런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지금 이 사이가 아주 서로 격앙되어 있고 지금 좋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발전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너를 따르는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 옆에 나왔다라는 측면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내리지 않았다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재앙을 내림으로써의 바로 그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모든 백성의 지금 종들이나 뭐 신분 모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금 모든 짐승의 때도 마찬가지 첫 새끼는 모두 죽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지금 내용을 11장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2장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 제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아마 대두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1992번째의 부활절 주일을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억조창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